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강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얘기 한번 더 할게요. 이 드라마에서 물론 주인공은 그 자폐인 우영우 변호사이긴 한데요. 이 드라마에서 우영우만큼이나 인기가 있었던 인물이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극 중에서는 이제 정명석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그 대형 로펌의 그 시니어 변호사 이제 경력 한 14년 되는 그 밑에 이제 우영우 변호사나 몇몇 변호사를 데리고 있는 팀장급 이제 변호사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중간 간부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우영우의 직장 상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인기가 많았냐면 우영우, 그러니까 자폐인이라 사실 사회생활이 별로 쉽지 않은 이 우영우 변호사를 자기 부하로 두고 있는데 답답한 면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우영우 변호사를 잘 호의로 잘 대해주고 늘 잘 보살펴주는 직장 상사로 나와요. 그래서 뭐 서브 아빠 뭐 이런 별명까지 얻었던 사람으로 굉장히 호감형으로 나온 인물입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좀 물론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미 넘치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제가 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드라마에서 잘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호의로울 수 있고 그렇게 따뜻할 수 있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서 그 부분들이 잘 나타나냐면 첫 번째 1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처음에 이 우영우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건 신입인데 인턴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직원도 아니고 인턴으로 이 변호사 이게 시니어 변호사인 정명석 변호사 밑에 와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장애인이고 하니까 처음에 일을 굉장히 쉬운 일을 하나 줬습니다. 그냥 이미 집행유예 선고 날 걸로 거의 확정된 사건에 대한 변론서를 하나 써와라 이렇게 써와라고 이제 우영우한테 이제 일을 줘요. 근데 우영우 변호사가 변론서를 써왔는데 그냥 자기가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써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집행유예 받는 걸로 해야 되는데 우영우 변호사는 이거 무죄로 자기가 받아야겠다 이제 이렇게 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이제 신입 초짜가 시니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지금 다른 의견서를 써낸 겁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뭡니까? 이게 유무죄를 다툴 사건이면 내가 우변한테 이걸 맡겼겠어요? 이거 그냥 집행유예 나오는 건데 그냥 쓰라는 대로 쓰지 왜 이렇게 써왔냐고 이제 혼을 내요. 그때 우영우 변호사가 이제 왜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만약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받는다. 상속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죄로 주장하려고 한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민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면서 시니어 변호사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보통 그러면 신입이 아무리 그래도 옳다 그래도 이 시니어들이 그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지 않거든요. 내가 그걸 몰라서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근데 이 정명석 변호사는 그 얘기를 듣더니만 그 말이 맞으니까 바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유 숨겨진 쟁점을 잘 찾았네. 잘했네, 잘했어요. 이런 건 내가 먼저 봤어야 되는데 내가 좀 놓쳤네. 내 생각이 좀 짧았네. 이러면서 자신의 실수, 자기가 보지 못한 부분을 우영우 변호사가 본 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 시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영우 변호사가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멘트를 날리죠.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습니다. 어, 어, 비슷한 장면이 하나 더 나오는데 뭐냐면 이 이제 요 정명섭 변호사 팀이 공익 사건, 그러니까 탈북자를 위한 공익 사건을 맡았는데 그 사건을 맡다가 그 사건을 변호하다가 보니까 의사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집요하게 추궁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탈북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추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의사가 의사협회 임원이었고 그 의사협회가 요 이 그 로펌의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될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영우 팀 때문에 결국 우영우 때문에 결국 그 클라이언트를 놓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직장 동료가 어, 이 정명수 변호사하고 이 팀이 식사하고 있는 넓은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중에 뛰어오더니만 멱살을 잡고 따지기 시작해요. 야, 명석아, 네가 지금 경력이 몇 년인데 이런 실수를 하니? 네가 지금 몇십억짜리 지금 클라이언트를 놓친 지 알아? 이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개망신을 소위 말하면 줍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정명수 변호사가 자기가 잘못한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알았다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은 보낸 다음에 그러니까 분위기 싸해졌겠죠. 그랬더니 우영우 변호사가 수십억짜리 고개를 놓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우영우 변호사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정명수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신입들이 사과할 일 아니야. 이거 내 불찰이지. 내가 잘못한 거는 맞는데 그래도 공익 사건이라도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자기가 더 살폈어야 되는데 살피지 못한 건 자기의 불찰이고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나 지금 쪽팔려서 나는 밥은 못 먹고 바로 가야겠어 이러고 이제 가버립니다. 근데 그 가는 창피해 갖고 이제 돌아가는 그 직장 상사를 본 이 두 부하 직원의 표정은 이랬어요. 어, 되게 뭐랄까요? 이런 상사가 있다니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따뜻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 정명섭 변호사 원래 극 중에는 특별히 별명이 없었지만 굳이 별명을 붙인다면 잘못 인정 정명석 저는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기 밑에 사람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인정하는 것,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에 대해서 바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정명석 변호사의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의 특징이었고 제 생각에는 그 특징이 그가 호감 있는 사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근원에 이 부분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람들은 왜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예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인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학 하시는 분들, 특히 심리학 쪽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데이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정리해서 이 질문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정리를 좀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물론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고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더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 뭐 특별히 부연할 얘기는 없는데 지위가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실수했다는 것은 인정하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지위가 낮은 사람, 물론 뭐 이건 사람마다 아무리 지위가 낮아도 뭐 떼쓰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또 지위가 높을수록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점점 더 높아가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왜 이렇게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근본 이유에 대해서는 심리적 두려움이 그 근본 이유다. 보통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상식적인 얘기죠. 내가 뭘 잘못하고 실수를 했는데 그 순간 이제 두려움이 확 오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나를 졸로 보면 어떡하나,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것들 두려움이 확 오는데 그 두려움을 그래도 뭐 내가 잘못한 건데 하는 그 용기 이상의 두려움으로 내가 나한테 닥쳐오면 바로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뭐 딴 데로 돌리거나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심리적 두려움 때문이라고 보통도 얘기를 하고요. 그 배경, 또 근데 그 배경 중에 이런 연구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양육 과정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대체적으로 양육 과정에서 실수했을 때 크게 혼난 경험이 많을수록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것도 사실은 상식적인 부분이긴 하죠. 제 생각에는 세대적으로는 저나 저희 윗세대 분들은 워낙 많이 혼나면서 커와가지고 오히려 좀 이런 경향이 좀 더 심한 것 같고 요즘 세대들은 이게 조금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는데 물론 그것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근데 여간 일반적으로 양육 과정에서 내가 조그만 실수했을 때도 크게 혼나는 경험들이 쌓일수록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더 많이 드러난다. 뭐 그것도 뭐 충분히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것의 또 배경으로는 이런 것들도 많이 지적을 해요. 우리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경쟁적 사회 분위기도 이런 것에 한몫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조금 실수하면 또는 잘못하면 그 약점을 빌미로 그 사람을 내리고 내가 더 올라서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사회적 압박감들이 우리가 남의 실수를 쉽게 용납할 수도 없고 내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경쟁적 사회 분위기가 이러한 것의 원인으로도 많이 지목하고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거나 무조건 부인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 그럴 경우 어떤 결과가 보통 펼쳐지느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변명과 거짓, 남 탓으로 모면하면 결국 이것이 쌓이고 시험하면 결국은 인간관계의 파괴를 가져온다. 우리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 주변에 내 친구나 뭐 가까운 사람으로 두기 싫어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잘못했는데 무조건 난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고 실수해도 자기 의견을 꺾지 않고 무조건 맞다고 우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별로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해지면 거짓으로 자신을 치장하게 되고 결국은 많은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모습들을 갖추죠.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는데 특히나 상사들이 또 높은 사람들은 거의 이런 경향이 워낙 강하니까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거 알아도 그냥 막무가내로 막 우기고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워낙 많이 보다가 이 정명석 변호사 같은 인물을 주변에 없으니 드라마에서 이 사람을 볼 때 다들 마음이 녹아내리고 또는 저런 상사가 내 상사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인기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명석 변호사는 그야말로 대형 로펌의 시니어 변호사고 극 중에서는 서울대 수석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그런 사람들의 자존심이 세서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어찌 보면 이런 비현실적인 모습 때문에 더 이 사람이 인기가 많았던지도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리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거나 하더라도 자신의 실수를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에는 다들 감동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는 잘 못하지만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저희가 또 경청을 할 텐데요. 오늘 말씀도 하나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두 절이에요. 두 절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쓱 읽었는데 이거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툭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우리가 옛날에 무슨 뭐 그 국어 시간이나 영어 시험에서 무슨 독해 이런 거 시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쭉 읽어서 나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 그러는데 질문지에서 답 쓰면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 그러냐면 꼼꼼히 안 읽고 그냥 내가 몇 가지 그냥 내 생각에 너무 그것에 그냥 덮여 있어서 실제로 텍스트를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내가 이미 상상하고 내가 그냥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고 물론 시험에서는 그걸 노리고 이제 꼬아서 내긴 합니다만 여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저희가 내가 그냥 쑥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안다 할지라도 좀 자세히 보는 하나하나 자세히 보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근데 그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알았던 내용도 이거 뭐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서 말씀의 어떤 좀 깊이를 좀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때가 기회라고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일단 쓱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가 확 오나요? 이게 이렇게 쓱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알겠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녹여낼까 생각하면 조금 막막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그러냐면 일단 말 자체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요. 일단 개념적으로도 좀 모호한 개념들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 두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도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하는 의미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 일단 굉장히 좀 단순화하는 거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 우리 영어 할 때도 일단 주어하고 동사 찾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장에서도 핵심적인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고 그 수식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조금 분리하면 일단은 조금 더 명확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8절, 9절에 다른 걸 다 띄고 이것만 보면 뭐 내용은 워낙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지금 요 두 가지의 큰 명령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 두 가지만 보면 이해하지 못할 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생각하고 내게 본 바와 배운 것을 너희들은 행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 전체적인 뼈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간단해요. 그러면 이것 생각하라 할 때에 이것은 무엇이고 본 바를 행하라 할 때는 그리고 배운 것은 뭔가 이제 요걸 저희가 좀 유추해 내면 전체적인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알아가기 전에 일단 이 말이 전 조금 걸렸어요. 처음에 뭐냐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요 부분이죠. 이거 여러분 무슨 의미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게 이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게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했다면 훨씬 더 자세하게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하고 막역한 사이에 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지에 대부분 전제하고 쓰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텍스트를 읽어 나가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어떤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들의 지식이 좀 있어야겠죠. 아울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략하고 쓰거나 문법에서도 좀 빼고 이건 뭐 우리는 모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정도 내용들을 문화적으로도 쓸 때가 있어서 그게 좀 저희들에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면 이해하는데 훨씬 더 편하다. 이 부분도 함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는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혹은 신앙 안에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여기서 덕은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잘했을 때 기억하기 위해서 기려 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는 칭찬받는 거예요. 결국 기름이라는 게 원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아니 너희가 신앙적으로 열매를 맺고 정말 너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자 원한다면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이제 이해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하라는 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억해라, 명심해라 이런 의미의 생각하라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만 저희들이 좀 기억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앞에 내용들은 쭉 나와 있는 것들, 요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엇에든지가 계속 반복되고 나오잖아요.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근데 이것은 무엇에든지도 되고요. 또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사람이 대상이 되고 사건이 대상이 돼도 되는데 이건 무엇에든지 누구든지 하면서 사도 바울이 6가지의 덕목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6가지 뭐냐면 첫째는 참되며, 둘째는 경건하며, 셋째는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제 요 6개가 나오죠. 요 6개 덕목을 늘 생각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너희들이 정말 열매를 맺고 싶으면 그리고 정말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 6가지의 덕목을 생각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저희들의 과제는 이 6가지 덕목을 어떻게 이해하고 구체화하는가. 이제 이게 저희들에게 어떤 과제로 좀 남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의 덕목들이 뭐랄까요? 이런 개념들은 워낙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뭔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구체화하기가 사실 쉽지는 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어적 단어를 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첫째 참되면은
진실되며 요거예요. 근데 보통 어떤 단어의 의미를 저희가 좀 정확히 알려면 그 반대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의미가 확 오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거짓되지 말며 이거 이 뜻이겠죠. 그러니까 참되면은 진실해라. 그리고 거짓되지 말라. 여기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의 대상은 뭐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경건하면인데 여기서의 경건하면은 우리가 보통 경건하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을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단어에서 경건은 요 의미가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품이 있는 진지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경건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집사를 뽑을 땐 이런 사람을 뽑아라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덕목이에요. 경건하며. 근데 일단 품이 있고 진지한 거. 그러니까 가볍거나 경망스럽지 않은 자세. 그러니까 좀 품이 있는 자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옳다라는 거. 여기서 옳다는 의롭고 이 옳다의 이미지가 이게 바른 거, 쭉 뻗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불이하거나 구부러지지 않은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거 구부러진다는 건 뭐냐면 정도에서 빗나가거나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오르면은 의롭고 바른 구부러지지 않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정결하면은 순수하고 맑다 이 의미의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은 거 반대로 얘기하면 변명하거나 유장하지 않는 것 이걸 의미하고요.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비슷비슷한 얘긴데요. 사실은 사랑받을 만하면은 친근하고 정의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례하거나 매정하지 않고 또 칭찬받을 만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하라. 그리고 평판이 나쁘지 않도록 애써라.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는 건 뭐 특별히 저희가 어렵게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다면 누구에게든지 무엇에든지 어떤 사건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에게든지 진실하고 품이 있고 진지하게 그리고 의롭고 바르게 그리고 순수하고 맑게 친근하고 정있고 호의롭게 일을 하라.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이해 지평을 약간 넓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또 얘기를 할 텐데요. 보통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모호하면 그 앞뒤 내용을 잘 살피라는 말씀을 제가 꾸준히 드렸잖아요. 그런데 간혹 사도 바울,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할 때 한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다르게.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이걸 잠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쭉쭉쭉 나오고요. 저희가 지난주 읽은 말씀의 본문은 4절부터 7절까지였어요. 그렇죠? 네, 요 두 가지 단락에 굉장히 좀 유사성이 보입니다. 보여요? 뭐가 일단 유사한가요? 뭔가 좀 유사성이 보이시죠? 첫째 유사성은 뭐냐면 제일 잘 보이는 건 뭐냐면 결론이 같아요. 자, 이쪽은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건 뭐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의미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건 의미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이 같네?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또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베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뭐예요? 무엇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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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무엇에든지가 강조되고 있죠. 비슷하네. 자, 4절 보면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죠. 근데 오늘 8절에서는 끝으로 이러면서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유사하고요. 자, 이쯤 되면 이 두 가지가 되게 연관성이 있구나. 이런 걸 저희가 좀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지난주에 제가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세상적인 염려, 근심 이런 것들 앞에 왔을 때 그거에 내 시야를 뺏기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뭐예요? 쭉 우리가 한 걸로 따지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표적을 향해 내 구원을 위해 긴장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구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구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6절인데 그럼 요 6절은 요 오른쪽으로 해서 뭐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요? 요 내용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와 요 내용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인데 방금 말씀드린 게 전체의 내용인데요. 그걸 얘기하는 거긴 하고 또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유사성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이면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6가지의 덕목들이요. 참되며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다. 요거는 뭐하고 연결하면 될까요? 요건 뭐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요? 말했다 틀리면 좀 그래서 그러죠. 다들 마음에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5절에 이게 관용과 연결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적절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데 그 관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게 8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관용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에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어떻게 하라고요? 선하고 아름답게 대하는 것, 그들에게조차 참고 견뎌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참고 견뎌내는 것을 우리가 관용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관용하기 위한 그 전체적인 내용을 6가지로 분해해서 사도 바울이 또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베풀게 하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게 행동해라. 이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구나.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좀 쉽겠죠. 그래서 오늘은 너희들이 이것을 생각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관용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것을 6가지의 또 다른 덕목들로 조금 더 구체화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위해서는 결국은 뭘 하면 돼요? 참되고 품이 있고 옳고 순수하며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호의롭게 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큰 의미에서 우리가 관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관용의 전제 조건이라고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관용하려면 내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오늘 저희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참되고 품위 있고 옳고 순수하고 친근하고 호의 있는 이런 모습을 대함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내 삶 속에서 이걸 어떻게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할 때 저는 우리가 오늘날 사도 바울의 말을 쫓아서 참되고 품위 있고 옳고 순수하고 친근하고 호의 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도 되어야 된다는 이 내용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잘못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로 우리가 이것을 좀 구체화해 보자. 오늘 이것을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은 진실해야 돼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품위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품위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르고 옳은 일이고요. 그렇게 내가 잘못했을 때 순수하게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순수한 거고 정결한 거죠. 아울러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대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호의로울 수 있고 또 하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저희가 요 전체적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구체화시킬 때 우리는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그것을 순수하고 담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자. 이렇게 저희들이 오늘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용할 수 있는 기초 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실수를 또는 나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때로는 핑계대지 않고 겸허히 인정하고 수용하고 태도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나의 태도와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자세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보자면 인간관계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질 때도 이러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이런 태도는 보통 이런 태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겸손하다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겸손한 거죠. 이 겸손이 사람을 따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낮고 일처한 사람에게도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이니까요. 그렇게 겸손한 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이 겸손이 바탕이 된 이런 것,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은 결국은 관계의 평화를 만들어 내죠. 그래서 보통 좋은 인간관계와 좋은 평화의 관계, 내 주변의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자세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래서 부인하거나 숨지 않고 내놓을 수는 용기, 다른 식으로 말하면 용기예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자세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뭐죠?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이 자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회개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회개예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하죠. 왜냐하면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 별로 관계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할 일이라면 결국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 것뿐만로 관계하는데 그럼 그야말로 이제 종교인만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저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세요. 이건 그야말로 종교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하려면 우리가 늘 대부분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갔는데 내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할 일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할 일도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자세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만드니까.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을 때, 좀 창피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잘못했네. 바꿔야지. 이런 열린 자세,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관용과도 당연히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성경에서도 좀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잘못을 하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나서 그들에게 추궁을 하죠. 너 이거 먹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들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랬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가 죽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여자에게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 잘못이나 내 실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죠. 어떻게 해요? 변명하고 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물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류가 깨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면 이 불순종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려는 자세가 더 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성경 앞부분에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인류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서 시기해서 죽입니다.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죠. 야, 아벨 어디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가인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나왔죠.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피하는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상상의 영역이지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너 선악을 알게 한 다음 진짜 먹었어? 그랬을 때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네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인류 역사가 좀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은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자에게 언제나 자비로우셨거든요. 뭐 그냥 요건 상상입니다만 되게 아쉬워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나쁜 거지만 뭐 거의 동등하게 나쁜 건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회피하려는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엔 제일 좋지 않은 자세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요. 또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자세가 필요하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이 부분을 기르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꼭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잠깐 드릴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설교자로서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본문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21절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할게요. 마가복음도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여기선 가나안 여자라고만 표현합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지역을 뜻해요. 이방 지역으로 지금 나가신 겁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여기서 가나안 여자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이방 여인. 여기서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율법적으로 보자면 진짜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방 여자 하나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마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유대적 신앙 배경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너무 급해서 달려왔죠. 왜 그래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절박한 상태에서 온 거죠. 자, 문제는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서 데려와라. 이제 이렇게 할 거를 우리가 예상하잖아요. 지금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갖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고쳐줄 거라고는 우리의 예상을 깨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뭐라고 그러냐면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저기서 여자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그에 대해서 지금 대꾸하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3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좀 보내소서. 요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이 저 여자가 너무 저게 소리를 지르니까 빨리 그냥 낮게 해서 좀 보냅시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렇죠? 제자들조차 그의 제자들 유대인들인 제자들조차 귀찮으니까 빨리 좀 그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예수님 보기에 그냥 귀신 들린 여자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니까 좀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24절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절한 거죠. 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서 한 번 거절한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노노노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어. 두 번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근데 25절에 그 얘기를 들었겠죠, 여자가. 그랬는데도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와. 25절 여자가 와서 이렇게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이제 직접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26절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나의 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에게 줄 것이지 걔들한테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예요. 되게 모욕적인 단어죠.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개로 불렸으니까요. 이게 부정하고 불결하다는 의미예요. 좋은 의미에 우리가 얘기하는 귀여운 뭐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세 번을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27절에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이렇게 돼요.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개라고 얘기한 거, 우리가 부정하고 불결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이거죠. 예, 그거 맞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나가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하고 부정한 개 같은 이방인인 건 맞는데, 개, 그 일반 개들도 그 자녀가 먹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도 저에게 좀 부탁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물론 이게 저희들이 설교하기 어려운 건 예수님이 이랬다고 참 약간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불쌍한 이방 여인 딸을 위해서 지금 온 여인의 요구를 지금 세 번 거절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거절한 건 아니고 이제 이 여자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든가 아니면 뭐 제자들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뭐 다 의미는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합당한 해석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물론 그거 왜 그랬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오늘 잠깐 그것은 오늘은 얘기는 안 하고요.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보통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 다시 말하면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는 이 믿음을 보통 저희들이 많이 보는데 예, 그것도 맞는데 저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그래요. 세 번 거절하셨죠.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이 저는 되게 감동스러워요. 뭐냐면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여 이래요. 근데 원문에 보면 여기에 감탄사 오가 있어요. 오 여자예요. 오 여자여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뒷부분은 이제 깔끔하게 끝나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 오 여자여 요 할 때 저는 그 부분이 이런 거예요. 와, 야 네가 이겼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하고 논쟁 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세 번이나 거절했어요. 내가 세 번 거절했는데 그래도 계속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 번 했는데 이게 자존심 상해서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데요. 보통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결국 이 오 여자애는 아이고 여자야 내가 들어보니 네가 나를 이겼다. 네가 이겼어.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본인의 스탠스를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절대 안 돼.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왔어. 이들에게만 은혜를 베풀러 왔어요라는 본인의 스탠스를 바꿔서 그 여자를 칭찬하고 그 여인에게 제 딸이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실수했네. 내가 이를 거절한 건 좀 잘못한 거네. 이걸 실수나 잘못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실수하셨다. 이게 저희들한테는 좀 잘 안 와닿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실수한 내용이 나올 수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혹 인간적인 실수가 있거나 본인의 견해를 바꿨다 할지라도 보통은 잘 안 내보내거든요. 그런 얘기는 안 쓰죠. 복음서 중에 근데 유일하게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본인의 견해, 본인의 생각을 철저히 갖고 계시다가 인간의 말에 의해서 그 견해를 바꾸시는 제가 볼 땐 거의 유일한 부분이에요. 이 여인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은 오케이 네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지는 이게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 내가 좀 잘못한 게 맞네. 네가 맞아. 네가 이겼어. 네 의견대로 해줄게. 네 믿음이 크구나. 내가 그 의견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해줄게 하면서 딸의 병을 고쳐주시죠. 이 여인이 자신을 개라고 무시하는 예수님 앞에 겸허하게 자신의 부정한 신앙적 모습을 인정하는 부분, 자신의 잘못 주여 옳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결국 이 여자의 자기 잘못의 인정과 제가 볼 땐 여기 예수님의
예수님도 자기가 했던 그 말을 뒤엎고 이 여자의 뜻대로 해주는 건 결국은 본인의 내가 잘못 생각했네, 네가 맞아 라는 견해를 바꾼 거거든요. 저는 이걸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어디 이방 여인이 내가 한번 아니면 아닌 거지 이게 아니고 네 얘기 들어보니까 맞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네. 오케이, 네 말이 맞아. 내 견해를 바꿀게. 내가 실수했네. 도와줄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제가 보는 예수님이 뭐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행동을 바꾸시는 인간과의 어떤 논쟁에서 오히려 저어주시는 이 부분이 나온 부분이 제가 볼 땐 유일합니다.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예수님도 본인이 하다가 내가 좀 틀린 것 같아? 그러면 바로 인정하고 바꾸시는구나. 그게 예수님의 삶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쫓아간다는 의미에서 내 생각과 내 의지가 확고하고 할지라도 내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도와주는 게 더 맞네. 이런 마음이 들면 바꿀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유연성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함, 겸허함 이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똑같이 쫓아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이 덕목에 우리가 예수님의 측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도 뭐 좀 잘못하면 잘못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알았으면 그때 바로 인정하는 자세 그 자세를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땐 관용하면 더 오늘 자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요 내용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한 걸로 인하면 내가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결국 오늘 마지막 말씀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약속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가득 채워줄 겁니다. 나 안 틀렸어. 내 잘못을 자꾸 숨기려고 하면요. 거짓말 불어나고 더 불안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잘못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 모습도 우리가 쫓아보면서 나 잘못했네. 내가 바꿀게. 내가 고칠게. 이러한 태도를 갖는 거 그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겁니다. 우리 모든 들법교회 성도님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작은 실수나 잘못 앞에 숨고 피하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더 많은 거짓과 불의와 더 많은 위선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주님 용기를 주시고 겸손의 자세를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서나 혹은 사람들 앞에 잘못한 것, 혹시 내가 실수한 것들에 대해
담백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안에 귀한 열매를 맺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초기 말씀드렸지만 태풍이요. 아마 오늘 새벽부터 해서 이제 비도 많이 내릴 거고요. 바람도 많이 불 텐데 남쪽이 조금 더 걱정이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여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길 가시다가 구조물 같은 거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 뭐 사고라는 게 뭐 나한테는 안 떨어져 이런 거 없으니까 늘 조심하시고 뭐 운전하시건 뭐 하건 간에 요 앞으로 한 2, 3일간은 좀 더 긴장하시기를 바라요. 자기를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셔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에 비아 돌로로사가 생겼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 뭐죠?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우리 성지순례 가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메고 가셨던 그 길 있잖아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하는데 실제로 그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 가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물론 저는 안 가봤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돌 판석 같은 걸로 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비아 돌로로사 짧지만 여기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고난과 인내를 기억하시면서 지나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곡하시느라 고생한 손길들에게 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명절 이제 주중에 있잖아요.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이 명절 하면 늘 좋긴 한데요. 또 명절에 또 이게 또 가족 만나고 그러면 그쵸? 또 뭐 갈등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늘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에 약간 걱정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또 내가 잘못한 거 잘 인정한 자세만 가지면 평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즐겁고 평화로운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김밥 준비했어요? 제가 보니까 오늘 제가 한 두 줄씩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 한 줄 반씩은 먹어도 되니까 충분히 먹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늘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비로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관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숨기기보다 용기 있게 나의 실수나 나의 약점이나 나의 부족한 부분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열매 맺고 주 안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며 더욱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너무 자존감도 낮고 또 때로는 사회적 압박이 많아서 작은 실수들도 숨기고 싶고 잘못들도 감추고 싶은 욕망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또한 어려움들이 닥치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매일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용기와 겸손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실한 자, 순수하고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로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관용하고 사람들 앞에 관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원장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